전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전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눈 감고 생각하시나요? 눈 감고 생각하면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는, 지어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가 언젠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요, 신대원 입학 시험 보고 이제 합격했다라는 그런 메시지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부자 되려고 또 잘 먹고 잘 되려고 신대원 가진 않죠. 이제 사명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쓰시려나? 하나님 날 쓰셨으면 좋은데?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 내가 잘 쓸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지면, 또 간절해지면 뭘 하죠? 간절해지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나도 기도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진짜 간절하면요,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 막 확인도 해요. 기도했냐고 막,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 너무 사명감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쓰임 받길 원하는 마음에 이제 같이 목장 청년 하던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근데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밖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시간 맞춰놓고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제가 간절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합격됐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뛸 듯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뭐 그 자체가 전혀 대단하거나 뭐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셨다, 뭐 인정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 저 개인적인 느낌이죠. 그럴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처음이죠. 시작됐으면 그 이후로 쭉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선택, 방향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간 사람,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노력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을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지죠. 거기서 보내요. 저 시골 갈릴리 쪽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수 출신이라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자세히 가서 살펴봐라, 감찰해라, 검사해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 전통이 우상이 돼버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우리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문제 삼았던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좋은 습관 생긴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밖에서 활동하다 들어오면은 어디 가서 뭘 하죠? 화장실 가서 손 씻잖아요. 저희 집에서도요, 아이들 나갔다 오면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야, 먼저 손 씻고 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깨끗한 손으로 먹으라라는 위생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의적 예식이에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 깨끗해져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위생 개념하고는 결이 달라요. 물두멍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율법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하게. 뭐 예의나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부정한 손이 정결해진 후에 음식을 잡아서 먹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손은 일반적인 손을 말해요. 일반적인 손.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씻는 그 위생적인 손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손. 제의 예식을 거치지 않은 부정한 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눈에 걸린 거예요. 이게 전통인데, 이거 중요한데,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겨냥한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문제 삼았다는 것은.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제의적 예를 따르지 않는가? 왜 일반 손 그대로 그냥 집어서 음식을 먹는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통,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죠? 예.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전통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면이 있어요. 오랫동안 쌓였기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전통은 나쁜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욕심과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여러분, 외식이 뭐죠? 제가 1부 때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다고 하니까 별로 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식을, 외식은요, 위선이죠, 위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잘못된 율법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을 꼬집어서 적실하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 아마 듣는 사람들이 다 뜨끔했을 거예요. 사실 다 그러고 있었거든. 고르반이 뭡니까?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율법은 아니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재산의 일부 혹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한 그 대상물은 성전에 귀속이 돼요. 그러면 성전이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용권은 자기한테 있어요. 사용권은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양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성전에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통을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명시가 돼 있어요. 5계명으로.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해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피해갑니다. 나 드릴 것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왜? 그것은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고르반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높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르반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유익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쵸? 와, 두 사람 저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고르반했대.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악한 욕심이죠.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봉양해야 하는 그 의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의 5번째 계명,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아마 뜨끔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으로 문제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또 문제 삼으십니다. 잘못된 전통이에요. 깨야 합니다. 전통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까? 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까? 욕심이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어서 욕심과 버무려진 전통입니다. 외식이에요.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말씀 잘 지키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 안에는 득실득실 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쌓아온 것, 내 것, 내 명예, 내 신앙, 내 믿음. 너희가 감히 무엇이 간데 그것을 손대는가? 우월감, 교만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냐? 자기들은 지키거든.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거든.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좋은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새벽 예배 전통, 새벽 기도회 전통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부목사님 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아, 특세 때문에 힘들다. 예. 제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3년째 특세하고 있다. 예. 예. 근데 저는 좋아요. 월요일이 막 기다려지기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하고. 예. 분주하잖아요, 하루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늘 깨어있고. 예. 좋죠. 우리 교회 같으면 세겹줄 기도회 같은 전통. 예. 얼마나 좋습니까? 3명씩 짝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답되면 기뻐하고. 예. 좋은 전통이죠. 전통은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참 좋습니다. 오래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주일 11시 예배. 이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왜 주일 11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전도 아니면서 오후도 아니고 아주 그 중간에 딱 있어.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나왔던 그 전통, 아주 나쁜 전통입니다.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계명까지도 그 밑으로 가게 하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그 전통이라는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유익한 전통이 되어야죠. 믿음과 신앙에 유익한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지방 소도시죠. 소도시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청빙을 받은 거죠. 근데 크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굉장히 전통적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낡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강대상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훔쳐가서 쓰지도 못하겠다. 예. 근데 사람이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낡고 너무 어두컴컴하고 너무 큰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크린을 가려서 안 보여. 이게 높은데 강대상은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치웠대요. 근데 난리가 났대, 교회에서. 여지껏 치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강대상 누가 치웠습니까?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닐 테고 누가 치우자고 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30년 전에 자기가 사서 기증한 강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운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결론은 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호고 헌물하셔도 시간 지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상처받지 마시고요. 전통이에요, 전통. 자기 욕심이죠. 내가 한 건데. 30년 전에 내가 한 건데. 전통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은 믿음과 신앙에 큰 방해물이 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그 낡은 생각이 잘못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이라는 그 약속의 구약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새 부대가 되어서 팽팽하게 넓혀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뭐 예배를 예로 들면, 여러분 성가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것만 물어본다. 그죠? 성가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죠?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번역은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개역 개정을 쓰는 게 좋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운 새 번역을 쓰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죠. 그건 역시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쉬운 번역을 선호하긴 해요. 뭐 사극에도 안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유연하고 믿음과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지 않고 도움이 되는 전통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건데 거기에 매여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것을 욕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통을 검증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통인데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옳지 않아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죠. 뭐 비슷한 예인데,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시끌시끌할 때 교통정리를 잘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15장 1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전통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을 때 바울의 결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해라.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문제로 접근하십시오.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고르반은요, 전통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외쳤던 고르반은 욕심입니다. 자기가 옳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크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죠. 근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해야 돼.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무조건 부르짖어야 된다. 혼자만 부르짖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로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 이 앞에서 좀 부르짖도록 우리가 나서 주십시오. 계속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을 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용납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강동정연교회는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전통에 얽매이지 마세요. 전통이 여러분들을 얽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지 겉모습을 붙들고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겉모습을 붙들고 전통을 붙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우월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월하죠. 판단합니다. 잘못됐다. 정죄해요. 항상 따라와요. 잘못된 전통에는 우월감, 판단, 정죄 다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전통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통이라는 형식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이는 겉모습보다 오늘 말씀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마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다 해설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전통에 매여서 제2 절차, 손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집어서 먹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이 자기에게 부정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잘못됐다, 틀렸다. 왜? 먹는 것이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배출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예수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먹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매여서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틀렸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헛수고 헛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집어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배출될 뿐입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주시해야 되죠?
나와 다른 남을 주시해야 됩니까?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저 사람을 주시해야 됩니까? 전통과 다르게 생각하고 씻지도 않고 먹는 저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사람을 더럽히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죠. 목장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죠.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속여요. 자신을 막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가 못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잘 주시해야 합니다. 조금만 한눈 팔고 있으면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와요. 가정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내 자신을 더럽히고 타인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이 마음의 아픔이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이 현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처에 시달리고 참 내적인 치유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시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마음이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빼앗아 갑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욥 친구들 보세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마음이 인과응보 사상에 꽉 붙잡혀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다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참 깊은 성경인데 욥도 많이 한탄을 해요. 친구들을 향해서. 욥기 19장에 보면 지난주 새벽 말씀 본문인데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나를 참 학대하는구나. 학대한다라고 느낍니다. 그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혀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서 욥을 향해서 교만이 나가고 우월감이 나가고 그러니까 강요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좀 적용할 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내가 혹 누군가에 대해서 저건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한 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필터링이 돼야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 환경이 다 다르고 커리어가 다르고 거쳐온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기질적으로 강해. 본인이 다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또 다르고 저는 또 저대로 있겠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해함이 먼저 있어야죠. 이해함.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그죠?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제가 지금 그 임차인도 하고 있고 동시에 임대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이렇게 통화를
두 번 하면 되게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죠? 임대인 대할 때 다르고요. 임차인 대할 때 또 다릅니다. 하필 임차인 그분은 어떻게 제가 목사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얼마나 불편한지. 목사님. 불편해요. 마음이 간사해요, 사람이. 다음번엔 절대 어떻게 됐었는지 숨겨야겠다. 절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옳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 뭐 어디서 막 책 봤는지 자꾸 막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죠. 사람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잘 들으려고. 이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절대로 내가 옳고 그분이 틀렸다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요, 그렇지 않으면 속거든요. 저도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마음으로 착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성품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죠? 좀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폐쇄적인 공동체 군대에 들어가니까 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기공사병이었는데 살아있는 전기를 다루니까 얼마나 긴장돼요. 그러면 빠릇빠릇해야 됩니다. 저는 좀 빠릇빠릇하잖아요. 아닌가? 빠릇빠릇하려고 하거든요. 제 아내가 피곤해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좀 빠릇빠릇한 후임병들이 들어오면 맡겨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2번, 3번을 다 이제 그 빠릇빠릇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하는 후임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내고, 그죠? 화내고, 버럭버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생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어떤 지체가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맥스 루케이도의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란 책이에요. 이거 내가 기도 제목인데 이런 책을 보내주셨네. 책을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깨닫기도 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그 예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퍽 넘어졌어. 그래서 막 옷도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입에 막 모래도 좀 들어가고 울고.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얼른 수도가 데려가서 닦이고, 그죠? 털어지고, 다친 데 없냐? 다쳤으면 약 발라주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덜어줬다고, 야, 너 덜어줬으니까 이제는 내 자식 아니다. 넌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다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 그러지 않으시죠. 오히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 늘 온전하기를. 마음이 나오니까 마음을 봐야죠. 왜 씻지 않은 손을 봅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거 갖고 사는 사람을 정죄합니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봐야 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티를 꺼내려고 애쓰고 있냐. 항상 부딪히는 초점이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 안에 늘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통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잘 다스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본질에 충성한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